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종려주일이죠. 우리 오늘 종려주일로 섬기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날이고요. 그렇지만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영적인 순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해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척 마음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는 거 그냥 힘들게 사형당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올라가신다 그러는데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이때가 6월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그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사는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사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여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해에 6월절에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타셨다는 말씀은 오늘 이 상황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르단도 가시고 또 시리아 쪽으로도 걸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이제 다 걸어서 다니셨거든요. 오늘도 이제 예수님 걸어서 오시는데 갈릴리가 고향이시니까 갈릴리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오신 거 아니죠.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성으로 올라가시지 않아요. 바로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큰 산,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큰 산이 있지 않고 그냥 요 맞은편에 동산 같은 그런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인수동 같이 감람산은 북한산 같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 인수동 같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벳박이다. 벳박의 마을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맞은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잘 몰라요. 벳박의 마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베다니 마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짐승을 타고 다니신 일이 없이 걸어 다니셨는데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이제 걸어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되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주일 동안에 물론 이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구약의 성경하고 다 맞춰지면서 이제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이런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항상 이 믿음과 순종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변수를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귀랑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어야 되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주인들이 즉시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 2명이 왔어요. 내 차가 있어요. 되게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예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이 오더니 나한테 말도 없이 차를 문을 열고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거 차 도둑도 아니고 키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가져가냐고 왜 내 차를 가져가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텐데 이 두 제자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막 물어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주인들이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황당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누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의 주인만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귀 새끼가 내 거일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너네들도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너희에게 이 나귀 새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들은 이 두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제자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이 나귀의 주인들은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이름 모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예배하고 있고 말씀 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숨기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 얘기 잘 안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시고 이러셨지 자기가 누군지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낳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마태가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이때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마태도 몰랐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도 몰랐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번역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원어로는 온유가 더 맞습니다. 온유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절당하시고 이 단어가 그 프라위스라는 그 원어로 프라위스인데 이것은 사랑하다, 친구 이런 단어랑 연관이 있습니다. 온화한, 즐거운, 친절한, 인정 많고 자비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 또 군사력 이런 걸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을 가져와라, 군말을 가져와라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군사력으로, 예수님께서 힘으로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귀, 어른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평화를 향한 평화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정복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맞은편 마을로 갔고요. 또 그곳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에 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하죠. 겉옷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겉옷을 벗어드렸다. 이것은 또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은요, 이때 당시에는 재산이에요, 재산. 겉옷.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날 밤으로 이렇게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겉옷이 옷의 역할만 아니라 이불의 역할도 하고 집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큰 재산인데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린다. 이것은 이제 왕에 대한 존경,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1.6km 정도 되는 정도의 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서 행진을 하시는 겁니다. 3년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아 그분이다. 지금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 서로 예수님 얘기하면서 아 그래, 저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환영해요. 그렇게 기다리던 저분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잖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없었던 그 침묵 기간에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로마에 핍박당하고 그랬을 때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날개를 타고 걸으시는 그 길을 카페트 깔듯이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길에 계속 펴는 거예요. 승리의 길에 양탄자 깔듯이 쫙 깔아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그 옷하고 나무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죠.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입니다. 승리와 기쁨, 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교회 뒤쪽에 있는 저기 야자나무, 그렇죠? 잎이 뾰족뾰족한 거, 저런 거와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굉장히 이때는 평화로운 행진이었어요. 평화로운 행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한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찬양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메시아 주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당신 이제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의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옷을 바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시겠지 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그랬더니 정말 보내주셨군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도 아니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런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가운데 자기들만 살아남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런 6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까지 탔어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나를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왕으로 환영하고 여기까지는 허용하셨지만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만 섬기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신학을 가지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독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거 지진 났다, 흔들린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이 2번 그랬습니다. 2번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적이 있어요. 아주 뭐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린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2번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난리가 난 거였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아마 우승을 한다면은 그 선수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 꽃 막 뿌리고 그러는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공항에서 막 시청 앞까지, 청와대까지 막 가는 길에 막 사람들 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거를 좀 상상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1km가 넘는 길에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평화롭게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말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뭔가 무기를 갖고 오셨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평화롭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분 누구니? 저분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알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였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이런 말을 대답을 해요. 개역개정 성경은 그저 선지자 예수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고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 번역을 따져보면은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라는 거,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다윗 왕과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 우리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럴 분,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그분, 바로 그 메시아다. 그분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일주일 안에, 며칠 후에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 찬양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드렸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로 변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 저렇게 환영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며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고난이시죠. 고난이 무슨 오늘 예수님 엄청 환영받는데, 오늘 예수님 엄청 영광받는데 이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부터가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해받지 못하는 이 마음, 그 상황, 그것이 고난인 거죠. 자기 백성인데, 자기의 피조물들인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 그거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난의 길인 것이죠. 영광의 길이면서 또한 고난의 길을 오늘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또 되게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형 통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왕이세요. 막 이러다가 정작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일이 힘들어지고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되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슨 저기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버린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은요, 뭔가 이렇게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것이 고난이든 또 그것이 기쁨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 막아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찾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쁘고 또 즐겁고 기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슬프고 힘들 때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를 때도 있어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알겠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알겠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지.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내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폭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느니 차라리 본인이 죽으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택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너희를 죽이느니 내가 죽겠다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고 막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의 고난을 또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께서도 참 아프셨겠다. 이렇게 아플 때마다 기억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나도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데 우리 주님 참 사람 때문에 힘드셨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이해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획을 잘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누군가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